우리는 새로운 명칭, 한 세 사람이란 명칭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명칭을 가진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특권을 누렸는지에 대해서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었죠.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의 시민이요 권속, 가족이니라. 그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모퉁이 돌 그 위에,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서 있지 않고 그 다음 뭐가 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러니까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다. 그것이 우리의 특징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처소됨. 이게 바로 한 세 사람의 특징 세 가지였죠. 그래서 저번 주에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기본 골조로 삼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짧게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헌화식을 또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교회 두 군데에 다 좀 적용을 하고 싶고 개인에게 또 적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게끔 하시는, 그러니까 현재 분사, 현재형을 사용하게 하시면서 우린 계속 자라나야 된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현재 진영형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도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야 되고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모여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대가 가득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얼굴 좀 옆에 좀 보십시오. 기대가 되시나요? 아유, 네, 여러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기대가 전혀 안 돼 이러시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마저도 우리를 기이 봅니다. 기대가 되고 하나님으로 자라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날 우리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전되어 있는 것 너무 중요한데 오늘은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되는가, 연결에 대한 부분을 저번 주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연결됨. 여러분, 건물의 강도와 증축은 그 건물이 모퉁이 돌에 얼마나 견고하게 확고하게 결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예수님은 가정과 교회의 연합에 또한 성장에 필요 불가결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은 좀 이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결속되고 하나 되는 거에 어떤 것이 사용될까요?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맛있는 것을 또 먹고, 그리고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요소들로 우리가 화목되려고 노력하더라도 우리 가정이 예수랑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 화목은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또한 쉽게 와해되고 성장이 중단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를 하자면, 교회가 세워질 때 분립하여 개척을 하든 분열로 인한 개척이든 또 그냥 개척이든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시작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마음 맞지 않은 사람이랑 시작하겠어요? 근데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 돌 중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정을 근거 삼아 그것에 익숙하여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더 안정감을 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가족이나 친족 간에 시작되는 교회도 있죠. 이것도 하나님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어 연결되어야 되는데 혈연 관계의 의리로
교회를 지켜나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이런 요소들이 큰 비중으로 차지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것을 잊고 느슨해져서 점점 성장을 멈출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사역, 좋은 취지잖아요, 그렇죠? 뭐 선교나 구제, 특수 사역 등으로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역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뒤로하고 사역이 앞선다면 그것 또한 쉽게 하나됨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정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 정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분들 이렇게 보시면 정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말하는 좋은 뭐라 그러죠 그거? 좋은 정, 나쁜 정이라 그러나? 미운 정. 예, 다 들었어요. 자, 정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볼게요. 큰 틀에서 사랑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으며 애정, 연민, 동정, 애착, 유대 같은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정서적, 심리적 유대라고 할 수 있다. 영어로는 커넥션보다는 이모셔널 번딩에 가까운 그걸 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더불어 지낸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정서적 유대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정해진 체계가 없이 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일들을 만들어낸 게 바로 정이라고 사전적 용의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식당에서 단골에게는 정으로 반찬을 푸짐하게 퍼줘요. 근데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옆자리에 같은 돈을 내고 먹는 사람에게는 적은 양의, 그보다 적은 양의 반찬이 간다라는 것을 뜻한다. 예. 이처럼 정에 의존하는 사회란 인맥의 도움을 받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이러한 혜택, 그러나 그러한 정이 없는 때에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간접적 차별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게 사회에서만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교회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적인 대표적인 이 정의 불안 요소가 드러난 일이 뭐 있었죠? 사도행전 6장. 그 성령 충만했던 그 그룹마저도 정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최초로 발생된 분열, 정 때문에 생겼어요.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에게 구제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만 챙긴 거예요. 정이니까. 그놈의 정 때문에. 정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성장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적이 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저는 가족도 건드리겠습니다. 혈연 관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 연결되지 않는다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부부의 연, 부부는 혈연 관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부가 하나됨을 위하여 다른 요소에 집중한다면 아무리 그걸 열심히 해도 모퉁이 돌 예수 대신 그분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해서 그 가정에 예배가 없다면 그 가정은 쉬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 유일한 기관 두 가지, 뭐였죠? 가정, 교회. 이걸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들을 동원하겠죠. 에덴의 최초 가정도 이것 때문에 당했습니다. 모퉁이 돌, 예수를 모퉁이 돌 삼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뼈라도 섞였죠. 여러분은 뼈도 안 섞였고 부부끼리 피도 안 섞였어요. 여러분, 정 때문에 산다, 이거 옛말이에요. 네, 그렇죠? 쉽게 이혼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요인,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요인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다른 걸로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혹시
교회로 다시 좀 돌아본다면 그동안 교인들과의 정 때문에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조금만 더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죠. 여전히 아직 와이프를 따라 남편을 따라 교회 오시는 분 귀합니다. 믿음이 아직 확고히 자리 잡지 않은 분들 오시는 것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스스로에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으로 사람을 따라 여러분 계속해서 끝까지 교회에 나오신다면 그것은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주진 않습니다. 예수가 그 힘을 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맡겨진 봉사 이거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춧돌 되지 않고 머릿돌 되지 않으면 그것도 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가정에, 이 공동체에 진짜 머릿대 대신 예수로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연결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자꾸 연결하는데 뭐냐 그게?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이냐?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예배 감격을 말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연결이 된다는 건 뭡니까? 예수와 연결된다는 거죠. 그런 예배의 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본인에게 이것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에, 내 삶에, 또 우리 교회는 예배의 감격이 있는가? 예배의 감격이 있는가? 성전으로서의 감각이 있는가? 우리 성전으로 부르셨잖아요. 그의 임재, 영광, 그 역동적인 만지심이 우리 가정에 있는가? 이 교회에 있는가? 만약에 그 교회가 그 예배의 감격, 역동적인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고려하세요. 교회를 뭐 시이 옮기라는 얘기 아닌데 여러분 그걸로 교회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두 번 사는 인생 아닙니다. 봉사 때문에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정 때문에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맡긴 임무가 있으니까 교회 다닌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예배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우리 다윗이 얘기한 거죠. 먼저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무슨 요청? 내 얼굴을 찾으라. 이 요청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모든 것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내 얼굴을 구하라 이거는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데 하나님의 시선은 모든 것을 다 향하진 않습니다. 어디에 포커싱 된다고요? 얼굴을 찾는 이에게. 그러니까 내 얼굴을 구하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 얼굴을 구하라의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주님은 시선을 돌리시고 눈을 맞추십니다. 그의 손을 구하는 것과 완전히 틀립니다.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의 손을 구하는 것과 틀립니다. 손은 도움이잖아요. 그렇죠? 얼굴은 뭐죠? 그 존재입니다. 그 표정에 나오는 그 감정, 그 존재 자체를 구하는 거죠. 그의 마음 상태를 구하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은이랑 하엘이가 이렇게 본인이 먼저 아빠에게 인사를 해야 돼요. 본인이 먼저 항상 아빠에게 알러뷰를 해야 돼요. 조금 시샘이 많은 우리 하엘이가 먼저 하은이가 만약에 I love you, daddy 이러면요 본인이 먼저 못했다라는 거에 되게 속상해해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항상 이렇게 저의 얼굴을 딱 잡고 자기 얼굴로 돌아 이렇게 보게 해요. 엄마가 우리 언니가 먼저 그걸 했으면 본인은 더 확실하게 I love you를 뭔가 표현하고 싶으니까 내 얼굴을 이렇게 저는 항상 그걸 느껴요.
내가 그러고 있나? 내가 I love you, Jesus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나에게 막 이렇게 돌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부모된 자로서 정말 기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 그의 임재를 향한 갈망, 굶주림이 내게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얼굴을 구하라고 하긴 했는데 그 갈급함이 내게 너무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것들로 이미 삶을 다 채우고 굶주림을 이미 다 충족시켰다. 우린 대부분 시시한 불량식품 같은 음식을 내 심령에 가득 쑤셔 넣어서, 이미 다 쑤셔 넣어서 정말로 무엇에 배고파야 할지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영광에 대한 굶주림이 없는 이유는 이미 내 심령이 다른 쓰레기로 다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영적 공간 안에 하나님의 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다른 걸로 다 채워버렸으니까 나는 배부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굶주리게끔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시한 쓰레기, 빵 부스러기로 만족하라고 계속 빵 부스러기만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빵 부스러기에 조금만 얻어 먹어도 만족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임재의 빵 부스러기만 있어도 나는 충분해라는 착각을. 여러분, 제가 계속 빵 부스러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에 갓 구운 빵, 저 빵 되게 좋아하는데 아침에 갓 구운 빵의 그 냄새, 그 향기와 부탁해서 그렇게 쫀득쫀득하게 착 뜯어지는 그 빵, 여러분 그 온전한 빵을 맛보고 싶으시 않으세요? 맛보고 싶으시 않으세요? 네. 근데 우린 빵 부스러기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떨어진 빵 부스러기. 아침마다 새롭게 구워낸 그 온전한 빵,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바꿔 적용해 본다면 우린 타협할 수 없습니다. 빵 부스러기의 마음을 뺏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임재, 그 완전한 임재를, 그 풍성한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건 폭력을 행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몸부림쳐라. 적극성과 긴급성을 깨달으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은 호련성을 갖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온다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에 속하였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는 것에 대한 그 사실이 확지될 때까지 매 순간 적극성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게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침노당하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대로 갈급하라, 예배에 목숨 걸라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교회 비전 얘기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할 때 우리가 제일 딱 생각나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말기찬. 너무 쉽잖아요. 예, 우리 애들도 알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 세 가지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우리 가정에, 나에게, 내 삶에 어떻게 있게 되고, 우리 셀 모임에는 예배가 어떻게 있게 되나요? 그냥 계속 앉아가지고 예배를,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제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화 가운데 말씀,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이 나눠지는 거예요. 야, 지금 빨리 집을 사야지. 야, 지금, 우리 어디로, 그래. 이게 대화의 전 주제가 되면 안 되죠. 물론 사야죠. 내가 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이 나아져야 돼. 맞아요. 하지만 맞아요.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무슨 약이 좋더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
감사해요. 항상 저에게도 성도님들이 제 얼굴을 보며 무슨 약을 아시나요? 무슨 약을 빨리 좀 먹으세요.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제가 그게 싫다는 게 하세요. 괜찮아요. 저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배가 있다는 건 뭐냐면,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이 나눠지고 있는 거. 그게 주된 말인가. 그리고 나서 기도는 뭔가요? 서로의 소원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같이 축복을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에 대해 화답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여서 우리 내 자랑하러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거 자체가 다 예배에 들어가는 거겠죠. 예배.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요, 어쩔 때 보면요,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종교화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를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 예배는 안 그런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정적인 품행방정, 껍데기 예의범절을 갖추느나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진 않는가? 본인 앞에 본인에게 좀 질문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 생각에 나의 모든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예배 드릴 때마다 주위 사람이 더 신경 쓰여지는 예배는 드리지 않는가? 내가 지금 손을 들어도 되는가? 내가 울어도 되는가? 그 질문 자체가 벌써 자기를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 군중들 사이를 밀치며 예수께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 모습입니까? 옆에 사람 신경 썼습니까? 불치병에 걸리고 귀신 들린 아이 고쳐달라는 어미의 그 매달림이 주위 다 신경 쓰면서 매달렸습니까? 중풍병 걸린 친구를 그 지붕을 뜯고 내려보내는데 무례하기까지 했잖아요. 무례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례하라는 건 아니에요. 막 찬양하는데 옆에 사람 치면서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침노하는 자의 예배인 거죠. 뭘 그렇게 신경 쓰십니까? 전 가끔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요. 울어도 되냐고. 우세요. 손을 들어야 되지 말지 드세요. 무릎을 꿇어야 될지 말지 나와서 꿇으세요. 우리가 자리 편성을 이렇게 한 건 뭐냐면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를 놓은 겁니다. 따닥따닥 안 붙여놨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래 내게 나오라, 내게 나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굶주리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여러분, 이 갈급함을 내가 그 얼굴을 구하라 할 때 그 얼굴을 구합니다라고 내가 온전한 임재의 빵 전체를 먹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아비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납니다. 19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거예요. 그 아빠를 여러분은 예배 때 만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누리고 있는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정말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다윗, 다 우리보다 뛰어난 것 같고 너무나 멋진 기적들을 맛봤고, 근데 그들이 받지 못한 복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들은 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린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다가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복이에요. 진짜 큰 축복입니다. 자녀됨을 누리는 권세,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나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것을 계속해서 꿈꾸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장 큰 가장이 누구? 아버지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되신 분, 우리 아버님들 자신 있으세요? 이 가정을 내 힘으로 지키겠다는 자신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종 우리 가족의 보스가 아닌 게 너무 다행이에요. 이렇게 못난, 예? 나만 못난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가장으로 모시십시오. 그건 바로 예배겠죠? 여러분, 그 표시가 예배예요. 그 표시가 기도예요. 하나님 맡깁니다. 최종 결정자십니다. 우리 가정의, 이 교회의 최종 결정자십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위대한 유명한 교회 꿈꿉니까? 교인 수가 많은 교회 꿈꿉니까? 사역 잘하는 교회? 시설 좋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 다 2차적이에요. 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면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 교회에 기뻐하십니다. 예배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자, 제가 한국에 이제 보육원, 그러니까 예전엔 고아원이라고 했는데 이제 보육원이라고 하죠. 보육원 사역하시는 분에게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 팬데믹 이전에, 담임 목사 되기 이전에 한국에 자주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사역이라든가 이런 보육원 사역을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고, 그 청년 사역에 대해서 같이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던 걸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억 안 해도 돼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되게 중요한 걸 하나 깨닫고 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보육원에 오는 아이들이 80~90%가 부모가 있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끔 찾아와서 보고 가는 부모가 있대요. 소식을 끊어버리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말대로 진짜 부모예요. 부모가 있어요. 근데 맡겨놓고 몇 번 찾아오다가 끝내는, 소식을 끊는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래요. 요즘엔 80~90%가.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깊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넓지 않은 관계와 공간 안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폭력성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중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초등생 정도 되는 애들을 수시로 괴롭히고 구타한다고 하죠. 그렇게 아이들이 구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관계자들이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뒤늦게 알아요. 항상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한참 뒤에 알게 돼요. 왜 그럴까? 왜? 보통 그 또래 아이들은 누군가의 구타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면 웁니다. 그리고 울며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절대 울지 않습니다. 너 왜 울지 않니? 왜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지 않니? 라고 관계자가 물어보면, 선생님, 여기서 울면 끝나요. 울면 여기서 못 버텨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제가 듣고, 그 아이들이 입술을 깨물고 버틴대요. 왜? 끝까지 자신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걸 얘가 벌써 알아요. 그 초등생, 우리 유년부 애들, 하이리, 그 나이 또래 애들이 그걸 안돼요. 계속해서 책임져 줄, 일시적으로는 뭔가 반응을 해주겠죠. 근데 계속해서 날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걸, 어른이 없다는 걸, 부모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울지 않는데요. 부모까지 나를 버렸는데 누가 나를 도와줘?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야지 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박혀있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우는 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걸 다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껏 주님 앞에 우십시오. 그에게 엎드리십시오.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 예배 때 미치도록 그를 붙들고 그 앞에 나아가 우시길 바랍니다. 저도 잘 울잖아요. 말씀 선포 때는 제가 안 울죠. 왜냐하면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말씀 선포자가 경계해야 되는 거 하나가, 말씀 선포자가 집중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춤을 추지 않고 또 제 감정 표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하거나
울게 될 경우에는 선포자에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교학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으려고 꾹꾹 참는 거지, 전 말씀을 전할 때 계속 눈물이 납니다. 여기까지 납니다. 여러분은 근데 말씀 선포자가 아니시잖아요. 마음껏 우셔도 됩니다.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우십시오. 자, 사람 앞에서 울어봤자 얻는 게 없습니다. 제가 너무 관계를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정적인 품행방정, 껍데기 예의범절 생각하면서 메마른 예배자가 되지 마시라는 거죠. 손을 들까 말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꼿꼿합니다. 스스로 혼자 서서 해결할 수 있다라 자랑합니다. 고아의 영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의 시편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잖아요. 그는 왕이었어요. 근데 체면 차려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했습니다. 그 믿음,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 뭐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믿음이 확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세상이 힘들고 버거울 때 그 앞에 도와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울며 쏟아내는 기도, 찬양. 다시, 사람들 앞에서 울면 별로 얻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사람 앞에 내 어려움 토로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람의 위로에 기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눈물 반드시 보시고 지나치지 않으시고 귀중히 여기십니다.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의 상황 다 계수하고 계신 주님, 시편 56편.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 이게 뭘까요? 계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울 때 그냥 휙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기록하신다. 그러니 우리 기도할 때 내 눈물 잊지 마십시오라고 외쳐야 되는 거죠. 어린 자녀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누가 지나치겠습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울고 있는 그때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은 그냥 눈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곳에 가서 엎드리시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사람에게가 손을 뻗어 도와달라, 위로해달라, 격려해달라 하셔도 되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추 목사님 다른 데는 신방 가시는데 나한테는 왜 안 와요? 제가 가끔 요 얘기 듣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추 목사 위로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안 한다라는 거 아니고요. 주님 앞에 끝까지 붙들고 바지 끄댕이, 우리 주님 옷자락 붙잡고 우십시오. 사람 앞에서 울면 아무 효과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울 때 그 눈물은 그냥 눈물로 끝나지 않고 열매로 갚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갚아집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만 불러도 얼마나 기쁨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제 기도를 하면은 기도 소리가 조금 들리잖아요. 예, 제가 듣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제일 많이 들리는 기도 소리가 뭐게요? 아버지. 아버지. 그분이 기도를 못해서 아버지 하나요?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요? 제일 파워풀한 기도기 때문에 그 기도합니다. 저도 항상 그 기도. 아무리 구체적인 거 막 얘기해도 그게 다 아시니까 아버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그래서 그런지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해결돼야 될 그 고통스러운, 걱정스러운 고난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그렇게 기도할 때, 누군가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위기가 있고 할 때 열심히 구체적으로 기도는 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화목하게 해주세요.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 항상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제 자녀 아니잖아요. 아버지 자녀잖아요. 이것도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아버지 자녀시잖아요.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그가 주님의 자녀이니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 기도를 꼭 하게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입니다. 저는요, 신앙의 길을 돕는 안내자이고 동역자일 뿐, 그러니까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깨닫고 기도가 끝나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걱정이 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중보기도 중보기도에, 이것도 길어지니까 안 할래요. 중보기도 하면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짐을 다 자기가 싸매고 있는 중보기도자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유치한 단계의 중보기도자예요. 초보자들. 진짜 중보기도자들은요, 그걸 한껏 안고 기도한 다음에 털어내고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그걸 배워서 그런지 저도 그래요. 마지막에 항상 그 기도하고 훌훌 털고 일어납니다. 물론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하죠. 하지만 그 안에는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잡고 있으면 기대가 없어요. 내 수준이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던져버리면 기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얘기는요, 뭘 포함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해서 이 고난을 주시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게 맞아 라는 걸 고백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 사건을 저주의 사건으로 기억하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영광의 사건으로 만드십니다. 저주의 고난의 사건을 영광의 사건으로 만드시는 것에 능하신 분이 누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과 어떤 문제들, 저주라고 생각되는 그 문제들을 영광의 사건으로 만드시는데 능통자, 전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믿는 자, 그런 분이시지 라를 믿는 그 예수 안에 속하여진 그 자들은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어코 그 눈물의 열매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난과 아픔에 대해 지나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분명히 갚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그 저주의 시간을 영광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영광의 사건으로 만들어내시기 유능하신 전문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영광의 사건으로 만드신 예수, 그 예수라면 지금 내가 고난에 있어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 나의 눈물에 계수하고 계시고 내 눈물에, 그의 병에 내 눈물을 담아내시며 주님은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놓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망사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는 얘기 못합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어떤 부흥 집회 가가지고 우리 문제 다 해결이 될 거라고, 당장 해결될 거라고 그러실 수 있죠. 그 시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때에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일이 해결될 거라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날 사랑하셔서 계획이 있으신 분, 열매로 갚으실 것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으시는 분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왔습니다. 내 가정에, 그 내 삶의 기반을 넘어 이제 연결되어지는 우리 가정의 화목이 어떤 요소로 화목해 되어지는가 알죠? 근데 안 해요. 그게 문제죠. 우리 가정에 예배 감격이 있는가? 나에게 예배 감격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예배 감격이 있는가? 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에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그 찬양하는 모습을 올린 게 그냥 가식이 아니에요. 제일 기뻤어요. 그게 저는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막 풍부해지고 건물이 좀 좋아지고, 그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교인 수가 늘어나고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 교회 예배가 감격이 있는가? 사람 눈치 보지 않으며 손들며 울며 아버지께 날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고아의 영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라고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예배의 가정, 예배가에 감격이 있는 가정, 너무나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것에 대해 기도합시다. 그렇게 예배의 감격을 나에게 회복시키시옵소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의 얼굴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